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계속해서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하라 하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계속 말씀을 해주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자손,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믿음과 의는 마치 공식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했던 것처럼 로마서 4장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고 로마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진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해야 돼요. 하나님 죄인으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이 모두에게 이 약속을 주어서 이 약속을 주어서 이 약속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곧 믿음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자주 망각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 열매를 따먹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그들이 쫓겨났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고 그 약속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를 겪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아와 여덟 식구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가정만이 이제 남게 되었고, 그런 거기서 또 다시 인류의 후손 사람들이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또 거기서 범죄를 하고 이 약속을 갈망이보다 자기들 스스로, 사람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치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벨탑의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을 부름받은 그 고향은 어디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사실 땅으로 따지면 나중에 제국으로 따지면 바벨론 제국에 있는 갈대아우로, 그것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곳이죠. 아마도 그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던 그 이유도 아마 그쯤에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죄로 인지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그죠? 근데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것을 죄라고 했어요. 성경에 오시면 나를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또 죄는 뭐냐면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 결국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죄로 드러나죠. 그 현상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과 불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게 뭐냐면 경건하지 않음. 이 경건하지 않음이면,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음, 경건하지 않음이란 것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가드레스니스라고. 이게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쉽게, 경건하지 않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이 없음. 불의에 대해서,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불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사람들은 죄악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주일날로 말씀드렸지만 죄와 허물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곧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의 상태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있고, 또 결정적인 뭡니까?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꼭 100%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도 대낮에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한눈 팔면. 그죠? 순간적으로.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낮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낮에는 안 넘어지? 대낮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대낮에도, 그러니까
밤과 낮이 다른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빛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잘못됐는지 상황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상황 파악이. 뭐가 문제인지 상황 파악.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사람들은 지략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죄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새로운 큰 민족을 형성시키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아직 그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도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의 그 종 집안에는 종 엘리에셀에게 유업을 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심지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 보면서 내 후손이 내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큰 꿈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직 하나님. 자기를 닮은 자기와 같은 아니 심지어 닮았다는 것은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아담조차도 이 땅에 올 때 그 약속을 가졌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기만 했지 약속을 파기해버렸어요. 약속을 받지 못해. 그것이 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는 것. 디도도 1장 1절의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오직 하나, 이 땅,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꿈은 뭡니까? 목적은 이 땅의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의 아들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새로운 큰 민족을 형성시키는 것과 이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먼저 야곱과 그 70여 명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3, 4명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지나는 동안 200만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통 뭐 60여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그 60여 명이라는 숫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 있잖아요. 그 계수하는 민수기에 보면 출발할 때 민수기에 출발할 때 그 인구조사하는 장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인구조사하는 보통 한 60여만 명이 되죠. 그 60여만 명이라는 숫자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군인들의 숫자. 그러니까 군인들의 숫자만 그 정도였으니까 여자는 거기서 제외됐고 이렇게 뺐을지라도 어림잡아서 200에서 300만이 되는 큰 숫자를 이루게 되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냥 단순히 많은 숫자의 사람이 아니라
이 약속을 가질, 이 약속을 이룰 그 민족들, 물론 그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죠. 오셔야 되는데 이 약속을 계승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그 400년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그때에 그러나 그들이 약속을 잊어버리죠. 편안하니까 요셉 덕에 그래도 자기들이 사실은 이방인들로서 애굽 땅에 갔지만 자기의 그 손주 요셉이 총리로서 너무나 큰 선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환경적으로 그들이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환경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고 또 요셉을 인하여 또 애굽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200만 3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의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애굽이란 대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셉의 후광을 입은 것이죠. 그러나 한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약속을 먹고 살면 다 좋아졌는데 약속을 까먹었어요. 약속을 나갈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소망이 잊어버렸어요. 그 갈망, 약속에 대한 갈망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어떤 약속에 대한 갈망을 다 심어줬어요. 문제는 뭔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는 거죠. 왜?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고? 그리고 이 육신이 전도서 3장의 말씀에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 약속이 심겨졌다는 것을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왜 사람이 영혼을 사모함을 줬을까요? 우리가 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어서 이 약속을 바라보도록 했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이 공식적으로 지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하나님이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나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떡으로만은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가져. 왜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왜 있냐?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어서 보낼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약속을 심어 사실 보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으로 살면서 그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망각해. 약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직 육신을 위해서 그러다가 언제 사람들이 그 약속을 조금 생각하게 됩니까? 약속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주인 되신 그분을 생각하게 돼요. 약속은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약속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언제?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을 세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요셉도 총리가 되었지만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 그 바로가 쉽게 말해서 쉽게 설명을 하면 비유로 바로가 어디냐면 우리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런 황인족인 것이 셈족이 이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다가 저것들이 그냥 너무 뚱딴시고 먹고 살만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또 쟤들을 저기다 이렇게 해서 인구를 이렇게 부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가 뭐 살다 보니까 6년이다 하고 이리 돼가지고 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우리는 유한한 짧은 인생하기 때문에 잘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얘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눌러 앉아 살라고 하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200년 동안은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진 비유를 든다.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임금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커먼 사람이 와서 임금이 되는 겁니다. 임금.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미국 같은데 보세요. 미국 같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지금 나라가 많은 민주화했다지만 뭐 흑인이나 우리 같은 이 피부 색깔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지금. 아예 이 종족상으로도.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을 세워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환란이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왜 두드려 패? 나오라고, 너 거기 있지 말라고. 너 지금 거기서 자꾸 눌러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힐래도 여러분 돼지를 키울 때도 참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런 환경에 놓았던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대로 잘 살라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들을 그렇게 그 환경 가운데 결코 그들이 애굽이라는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있었으면 그들이 그 많은 인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위험들이. 그러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애굽이라는 그 지구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후광을 입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죠. 70명밖에 아니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한 명도 씨가 없었는데 몇 명? 200만 300만이 됐으니 이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어요? 오직 한 가지 그 약속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까지는 25년의 시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끝내 앞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죠. 끝내 새로운 시의 약속으로 낳는 아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삭의 출생하죠. 그러나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갈라디아 3장 16절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입니다.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지며 이 약속은 장자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받아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갈망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데 스스로 죽여버립니다.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셔요. 문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영혼의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이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서 이 갈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죄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약속과 믿음과 의가 있었고 약속을 믿지 않은 이들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 것은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기에 위함입니다. 약속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잊고 사니까 하나님 이 약속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리스도께 있거든요.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으로 부르는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서 세상은 애국을 말하는
애굽의 주자는 살라고 한 하나님이 흔들고 흔들어가지고 보냅니다. 하나님 세상 불러내요. 예, 사람들이 올 때는 왜 옵니까? 사실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열의 아홉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서 부르는 겁니다. 어려워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결국 처음에 대부분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 때문에 사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약속보다도 지금 내가 살기 힘들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약속까지 나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약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냥 사람의 아들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오직 하나의 갈망, 아들의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욕은, 육신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구하는, 이 약속이 없는 구함은 뭡니까? 다 육신과 관련, 우리의 육체를 위한 구함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내 육신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버려. 거기서 신앙. 그 안에.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또 살만하면은 이제 별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죠. 거기서 멈춘 사람은요. 그러면 맨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단 그 약속 안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려면 거기에 붙잡아 놓으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편하게 하면 안 돼. 예, 편하면 또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 또 살만하면 또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안심을 못해요. 왜? 언제 떠날지 몰라. 언제. 사실 나와 앉아있지만 약속 밖에 있으면 아직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과. 근데도 어쨌든 여기에 있어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듭날 생명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그 사람을 약속을 이끌기 위해서 계속 그래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고. 하나님이 왜 계속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조차도 한다는 최고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 내가 더 큰 걸 준다고. 아니 더 큰 거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꼭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준다면 이 세상에서 뭐 더 큰 걸 얻는 그걸 생각,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기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심지어 그리스도를 받으려면 내 사람은 죽어 없어져야 돼.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붕괴 죽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인다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뭐냐면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기준을 육신적으로 다 잡아놨어. 거기에서 나와야 돼. 거기에서 나와야 돼.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